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로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죠. 무슨 아버지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또 그 아버지하고 소통이 되고 그 아버지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진정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에게 자녀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우리를 향한 거룩한 기대와 거룩한 소망을 품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모두 다 잘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거, 여러분들이 늘 근심 걱정 없이 누리고 살 수 있는 거. 아멘. 아멘도 하나도 안 하니 하나도 못 받아 먹지. 왜 이렇게 아멘들을 입 꽉 다물고 밥 떠먹여 주는데 입을 안 벌려. 입 안 벌리면 밥이 들어가고 하네. 꼭 심술 맞은 애새끼들 모양 그냥 입 꽉 다물고 안 먹는다고 도리지나 치고 앉았고 참 큰일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뜻은 이런 거야 라고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은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모든 범사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이 임했더라.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마다 그 손에 형통의 복을 주어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이 일어나서 그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한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 잘 해결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그들이 성공하기 원하는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성도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물질적이고 또 명예고 권세고 능력이고 늘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내게 임하길 내가 원한다. 이 말씀 받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려면 뭐가 잘 돼야 돼요? 말씀 있는 게 잘 돼야 돼요. 기도 드리는 것이 잘 돼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빠지고 늦고 헐레벌떡 그냥 들어오면 이미 천국문 닫히는 거예요. 20분 전에 와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라 그러는데 꼭 20분 후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뭐야? 아직까지 안 온 사람은 또 뭐야? 저 집사 짝꿍 어디 갔어? 연락해봤어? 지난주도 계기더니 이번 주 연 2주 동안 계기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걸까 한번 오늘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아직도 내 자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어떻게 해라? 화목해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올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내게 임할 때 복이 내게 임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형제들, 자매들이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부모의 간절한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이 서로 화목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자, 우리 화목하게 삽시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도 화목하게 삽시다. 또 다시, 자, 우리 다투지 맙시다. 다투지 맙시다. 화내지 맙시다. 짜증내지 맙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화목하지 않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의 마음 갖고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야. 마귀 사단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화목하고 다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혼자 살지 않아요.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살았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지어내시면서 자전의 세계를 만들지 않고 공존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세상, 이것이 바로 공존의 세상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삶의 질서와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요구하신 대로 서로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가정도 화목해야 되고 직장도 화목해야 되고 또 우리끼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끼리도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화목해야 되고 교회가 화목하게 되면 나라도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해 주신 욥기서 22장 21절의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친해져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논법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육신적인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 아버지한테 잘하고 아버지하고 친해야 뭔가 얻어먹을 게 생기지. 아버지하고 왼수같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만 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가면 줄까? 안 줘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 안에 뜻이 있고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우리가 화목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른 역할을 하며 가르치고 권면하는 책임을 맡아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요.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더욱 겸손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궁일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또 필요를 함께 나누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거야 그냥 콕 잡고 안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나에게 딱 맞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불쌍하고 힘든 사람이 생기면 그것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다. 또 사랑과 헌신과 봉사가 없는 사람은 사랑과 헌신과 봉사가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까지 게 뭐 잘났다고 하면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뒤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바로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마귀 새끼 되는 거예요. 사단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그렇게 쉽게 있는 자리에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는요, 결국 우리는 있는 자리에 누림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살면서 절약하지 않고는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있는 사람은 있는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고생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화목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화목하려면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고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줘야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자녀들도 서로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왜? 자녀는 부모의 뭐다? 그림자다. 자녀들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집안의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화목하게 살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 함께 성공하기 위해서 서로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서로 가고 있는 사상이 뭐냐? 윈윈 시대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죠? 너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하자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나라 안에 이렇게 언어가 바뀌는 것이 엄청난 역사적 대변화, 전환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서로 잘 되는 단어들을 사용을 안 했어요. 네가 망해야 내가 잘 살 수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사상으로 살아갔던 데가 우리 민족이었어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이죠. 결국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 죽고 나 살자 이러한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살 때가 불과 얼마 안 지났어요. 이 땅에 이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기 이전에는요,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짓밟고 일어서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살자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 이후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서로 화목에 대한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이해와 용서라는 단어, 그 모든 것이 융합돼서 윈윈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잘못된 속담 하나가 뭐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 배가 아프다. 사람들 다 알아. 사촌이 땅 사는데 왜 배가 아파? 축하해 줄 일이지. 그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따라 합시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분 좋지? 못하겠다 이거지. 사촌이 땅 사면 난 끝까지 배 아플 거다 이거지 지금. 나는 끝까지 배 아픈 자리에 있을 거야? 다시 따라합니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예. 그렇지. 사촌이 땅 샀으면 기분 좋아야 되는 거지. 진짜 좋으신 거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남이 잘 되는 거 축복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내가 성공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팠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뭐 땅이 아니라 금덩어리를 쥐고 다녀도 절대 관계하지 않아. 왜?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요. 남이라는 단어. 그런데 사촌은 이해관계가 있어. 그러니까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사촌은 사실 아주 가까운 거리, 가까운 친척이요? 먼 친척이요? 제일 가까운 친척이 사촌이요. 사촌은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 형제가 되니까 얼마나 가까워. 바로 위인데. 그러한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잘 되기를 빌어주고 복 받기를 빌어주고 돈 많이 벌어 축복받기를 빌어주는 사람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뭐냐? 서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늘 승리의 삶을 갖다 주는 그러한 삶, 서로 성공하고 서로 잘 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면 서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4절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뭐라 그러세요? 우리가 사는 거리, 우리가 사는 이웃, 우리가 사는 바로 친척들 그 안에 뭐가 없어야? 슬퍼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슬피 부르짖음이 없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서로가 잘 되는 삶을 살고 서로가 기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동네 이웃에, 자기 구역 이웃에, 직장 또 동료 이웃에, 친구 이웃에 슬픈 사람들이 없어야 그것이 축복된 삶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함께 승리합시다. 당신이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이요. 얼마나 기쁜 마음이요. 역시 우리가 서로 축복을 해주고 또 서로 격려를 해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서로 이제 얼굴 보고도 기쁜 마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게으른 사람을 보면 권고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자, 열심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낙심하는 자들을 보며 격려해 줘야 돼요. 힘을 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열심을 더해서 힘내서 말씀 먹고 기도 드리자. 서로 격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약하고 힘든 자들을 보면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넘어진 사람들을 보면 일으켜 세워주고 또 그들이 걸어갈 수 있게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참아주고 서로 같이 보조를 맞춰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이 내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133편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형제 자매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모습인지 몰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선으로 대함으로 화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의 말씀처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악을 악으로 갚게 하지 말고 오직 피차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를 쫓아가라? 선을 쫓아가라. 선은 무엇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이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며. 할렐루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를 해라?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화목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인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화목해라, 화목하게 살아라. 그래야 복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살려면 서로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안은 절대 미움이나 증오나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짓거리는 절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 완벽할 수는 없어요. 사랑과 이해로 살아가기란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거나 시기하거나 대적하는 자들을 맞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용서와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들을 품어주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화목하게 사는 방법 안에 용서와 이해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지속적인 화목은 이렇게 사랑의 역사가 없이는, 사랑의 대가를 지불받기 전에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화목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고 또 사랑 충만하면 우리가 화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주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다 화목한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다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좀 가진 것이 있다고 자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사람들 괜히 뒤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투정하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둘째로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바로 항상 기뻐하랍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가 제대로 나오려면 범사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드리면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삶이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서 이 마귀 사단에게 잡히면 제일 먼저 뺏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내 삶에 감사가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원망과 불평이 들어가요. 판단과 정죄가 들어가요. 미움과 증오가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늘 하루에 5가지 이상씩 늘 감사의 제목들을 쓰시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의 제단을 쌓아라 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벌써 5년째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아유 참,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간다고 맨날 아멘은 엄청나게 잘해요. 아주 독일의 시인 괴테가 뭐라고 그랬냐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놓고 행복의 비결은 기분 좋은 생활을 꾸며보려고 생각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우리가 얻은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아직 내가 얻지를 못해도, 내가 어떤 계획 안에 성공하지 못해도, 또 때가 차지 아니하더라도 기분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 즉 그것은 어디서 나온다? 긍정적인 마인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그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뭐냐?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 드린 것은 이미 뭐 한 줄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믿어라.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 정답들을 말씀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단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 드리실 때에 그 장면을 늘 여러분들 명상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즉 시기와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때가 돼서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그 정상에 이루지 못했다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쁘시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바쁜 게 아니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요,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꿈을 꾸고 살아야 돼. 소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게 돼 있어요. 행복하고자 하는 꿈, 즐겁게 살자고 하는 꿈, 기쁘게 살자고 하는 꿈,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 행복을 누리는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이 즐겁고 기쁠 때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면요, 병든 사람도 치료가 빨리 된대요. 왜? 그 병은 어디서부터 온다? 마음의 병에서부터 와요. 그 마음에부터 오니까 그 마음이 평안해지면 병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 그 마음속에서 뭐가? 엔돌핀이 솟아나오게 만들어주니까 자연 치유의 방법이 이루어져요. 명예가 있느냐 없느냐,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지위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로 기준을 세워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성도의 기쁨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 주님이 계시면, 은혜가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35편 9절의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유한하고 헛된 것처럼 이 세상의 기쁨도 유한하고 헛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영원이란 단어가 없어요. 하지만 성도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만은 언제나 계속되는 영원한 기쁨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삶을 살게 해줄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 바로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 기쁨의 근원을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께 찾았습니다. 그 기쁨을 어디서 찾았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속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할렐루야, 성전에서 하루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겁대요.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말이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근데 왜 얼굴은 다 우거지상이요? 근심 걱정이 꽉 차가지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환하게 펴서 얼굴이 환하게 펴야 되는데, 와, 이건 뭐 졸려요 안 졸려요? 뻥치면 지옥 간다. 여기 다 보여. 목사님 설교 원문 안 보고 여러분들만 보고 설교하는 거 알지? 그냥 설교 원문에서 안 떠나려고 내가 이렇게 주로 얼굴을 저 원문을 보고서 따라 했더니 컴플레인 들어와서, 목사님 왜 얼굴을 쳐바꿔서 얼굴 들지도 않고 설교하냐고. 그래서 이제 내가 안 쳐받기로 했어. 그랬더니 저 깜빡깜빡 조는 사람들이 다 보여. 그래갖고 내가 조는 사람 있을 때마다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목이 아파 죽겠어. 지금 여러분들이 기쁘고 안 졸린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깜빡깜빡 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 신앙은 뒤진 거예요. 만약 안 기쁜데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억지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뭐 그 안에 기쁨이 있어 없어? 아이고, 시간 전시 오늘 목사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시간도 다 됐는데 빨리 끝내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맨날 속으로 그러고 있으면 다 보여.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에 확신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내게 축복이다,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믿는 믿음. 나는 망해도 흥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병이 들어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의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됨을 믿는 사람들이 된다면 어떠한 사단도 감히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또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적 믿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도의 기쁨은요,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그리고 마지막이 뭐라 그러세요? 절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랑의 완성은 뭐로 이루어진다? 절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절제를 하지 못하면 사랑, 즉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본질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사랑을 완성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이 모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온유, 충성 다 이루어가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단어가 뭐다?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도의 기쁨이 영원한 것이 뭐냐? 항상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모셔드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 판단하고 시기하는 것, 모든 것에 대해서 절제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 구원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항상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 안에 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뭐한 생명을 가져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논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날마다 찬양 드리고 날마다 기도 드리고 날마다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할렐루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아멘.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성도는 한없는 은혜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올 때 혹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싸질머지고 왔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위로가 된다고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벌써 이미 하나님이 원하신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원망과 불평과 절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늘 긍정적인 마인드, 알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믿음과 그런 용기가, 그러한 담력이 있기를, 여러분들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슬퍼도 기쁜 거고, 아파도 기쁜 거고, 또 어떤 일이 막혀서 첩첩산중에 들어가 있을 때도 기뻐야 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느냐, 주의 뜻을 언제 깨닫느냐, 꼭 설교를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을 볼 수도, 자연을 보고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때때로는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때에 따라서는 서로의 대화 속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보시면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이런 것이 기쁘게 살아가는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굴 보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니 감사합니다.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굳은 일에나 기쁜 일에나 항상 감사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거예요. 따라서 감사는 위기를 호기로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구별하지 말고 항상 감사해라, 그러한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든 걸 감사드리지 않냐고 자신의 비위에 맞는 것만 골라서 감사드리는 사람은요, 마치 뭐 같습니까? 어린아이가 음식을 편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음식을 편식하면 뭐가 걸려? 영양실조 걸리잖아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무엇이나 다 감사드려야지, 골라서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건 감사드리고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은 죽은 신앙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신앙이 바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행복과 불행을 포함한 우리 모든 생활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드리고 언제나 감사의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로마서 8장 28절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나쁜 일이나 역경에 처할 때 감사드리는 대단한 드리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성도는요, 역경이 처할 때 오히려 더 감사드리고 환난이 다가오면 더 큰 감사 드려야 돼요. 왜? 감사를 드리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고, 불평하면 원망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은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감사드리는 사람은요,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뭐요? 이마에 다이아몬드가 베끼게 돼 있다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요,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아도 시간이 해결을 해주게 돼 있어요. 무슨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감사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불평하는 사람들 다 쫄딱 망했어요. 그러나 감사드리는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드리는 사람 다 성공했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불평과 원망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 엎드려서 다 죽었어요. 요셉이 엄청난 효자였어요. 집에서 즐겁게 노는 소년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말을 합니다. 내 형들이 들여서 고생합니다.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오너라. 그랬더니 집에서 사랑받는 요셉이 알고 보면 안 가도 돼. 그냥 나 가기 싫어. 그냥 나 놀 거야. 땡깡 부려도 돼. 그런데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갔어. 그것을 받아먹은 형들의 동생 요셉을 시기하죠. 그래서 거의 죽게 때리고 물 없는 우물에 던져서 아주 굶어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때 나타난 위대한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 후에 보디발 집에 가서 종이 되고 결국 그 안에 유혹을 뿌리치다가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범죄자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 참 이 우왕좌왕 아니라는 그러한 삶이 많이 있어요. 알고 보면 요셉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에게 순정한 것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계시적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순결을 지키려고 순결하게 산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매맞고 팔려가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게 돼. 분명 그가 한 생활로 봐서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까지 기다립니다. 감사를 드려요. 결국 어떻게 됐냐? 나이 30세의 그 당시 세계 최강 대국, 지금 이 시대에 20세기 21세기 미국이 가장 큰 나라죠. 지금은 그것보다 더 힘 있는 나라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미움이나 시기 질투를 안 했다라는 거죠. 있는 자리에서 늘 감사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복을 주사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이 임하게 돼서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효도하는 자기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아버지를 공양하고 싶어서 이제 방책을 만들어 가죠. 그래서 형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앞에 자기에게 도움을 준 그 위대한 지도자가 자기들이 때리고 우물에 버리고 팔아먹은 그 동생인 요셉이라고 하니까 그들은 스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언약 창세기 45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리는 사람은, 감사드리는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재기할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적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더 많은 소유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제 간증을 하나 이렇게 보는데, 어느 교회 집사님이 암이 걸려서 다 죽게 됐어요. 병원에서 도저히 못 고친다. 그래서 포기라는 과정에 보니까 치료비를 보니까 거의 1억 가까이 돼요. 자기 전 재산을 보니까 한 1억 정도 되더래. 그래서 그거 다 팔아서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병원비를 갖다가 재단에 올렸고 기도를 드리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싹 치료받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감정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재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늘 감사 드리는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성도와 성령 충만하고 주 안에서 늘 기쁨, 또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항상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숙된 삶을 살아가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2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예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영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종종 불로 비교가 되는데,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은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더 나아가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처럼 광신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무절제하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배격해서도 안 돼요. 따라서 성령님은요, 자유로운 하나님의 영이므로 그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며, 따라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의 지시에 복종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라? 버려라 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지만 단지 악을 버리고 멀리하고 악을 버리는 것이 소극적인 행동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적극적인 신앙의 방법이다. 그 열매 맺는 가장 큰 방법이 뭐야? 서로 사랑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었으니까. 또 우리가 화평하는 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자비하는 거예요. 양선하고 충성하는 거, 온유한 마음을 갖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기 있게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때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악을 피하기만 하면 안 돼. 우리가 바르게 살면 악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마귀 사단은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질 때 행복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5장 18절인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을 실천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나갈 때 원수 마귀가 쫓겨나고 사단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여러분 삶에 늘 충만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드리는 것,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이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늘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함의 믿음을 보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